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로 이제 저희 고등부까지 해서 이제 저희 교육부서 이제 영어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초등부 성경학교 한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왜 많고 많은 교육부서 중에서 하필 초등부를 보여주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초등부 담당이어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사진이 초등부 사진밖에 없어서 다른 부서에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연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급하게 저희가 초등부 사진들을 모아서 이번 주제곡 덧입혀서 이렇게 함께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이제 한 장소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초등부하고 중등부는 1박 2일 정도로 이제 함께 일정을 같이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연합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구나, 상당히 쉬운 것이 아니구나.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교육부서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한 장소를 빌려서 같이 이제 수련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을 때 좋다. 같이 연합도 하고 우리가 한 교회니까 연합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계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하고 심지어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한 부서가 희생을 좀 해야 되고 이래서 연합하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강도사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우리 부서만 따로 할 걸, 네,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하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대부분이 제가 이제 연희교회 2015년도 부임을 해서 이제 올려 보낸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아이들이에요. 이제 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제 사랑으로 대했던 우리 흔히 말하는 제자들인데 근데 초등부 아이들과 중등부 아이들은 사실 이제 같은 이제 주일날 같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서로 겹칠 일이 없다 보니까 초등부 아이들은 중등부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고 중등부 역시도 초등부 뭐 지금 그런 관심이 없겠죠. 중등부 사춘기이기 때문에 초등부 아이들이 동생들이 누구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 교회 안에서 이제 어쨌든 한 이제 중등부, 초등부 이제 부서인데 어떤 이런 교류하는 것들이 없어서 근데 아이들도 사실 이제 꺼려 했어요. 처음에 이제 초등부, 중등부가 같이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싫어요. 왜 초등부 6학년 아이들은 이제 6학년이 최고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중등부 형 이제 누나들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중등부 친구들 역시도 이제 어린 거죠. 이제 기준에 있어서 그들 기준에 있어서 우리 눈에는 둘 다 어린 것 같지만 네 어린 거죠. 그래서 뭐 어린애들 별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하고 별로 연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했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어떡하나. 이미 우리는 이제 연합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고 이제 연합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내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괜한 걱정이었더라고요. 초등부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의지하고 또 중등부 이제 친구들은 초등부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연합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그런 연합하게 하는 것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특히나 이번 성령학교 주제가 와 우리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함께 나눴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초등부, 중등부가 1박 2일 같이 지내는 가운데 별 탈 없이 싸움 없이 서로 돕고 격려하고 굉장히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어떻게 영상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이니까. 네, 어쨌든 이 시간 저희 수련회 성경학교 동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좀 이루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 우리가 섬기는 모임, 이런 교회, 과연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희교회를 딱 보셨을 때 참 아름답다, 참 조화가 잘 된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연희교회가 참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1절에 보면 권면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네, 부르심. 더 풀어서 말씀하시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너희는 살아갔으면 좋겠다.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대요. 이 부르심은 그냥 누구누구야 사무엘아 이렇게 단순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여러분이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이고 좀 딱딱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 지대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3장까지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을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을 근거로 4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보시면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보시면 그러므로 언제 사용하시죠? 앞에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3장까지의 그 말씀, 교리적인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만 이제 아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4장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머리에 아는 것을 실천적으로 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지식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믿는다면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늘 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그러한 부부들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의 낮음을 뜻하죠. 마음이 높아진 그런 거만함과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겸손 단순히 자신을 어떠한 인간적으로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열등감을 가지고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여기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어떠한 공로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약자의 어떤 순함이나 비굴함이 아니라 강자가 부드럽게 되는 것, 맹수가 어떤 그런 길들인 맹수와 같은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개인의 명성이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고요,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떠한가요?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겸손과 이런 온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표본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 온유함과 겸손함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직접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합당한 삶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며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 나오나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곧 인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약올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합당한 삶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수련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이죠.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인내가 의미하는 것보다 더 확대된 것입니다. 어떠한 긴장과 갈등 가운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가운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랑 부딪히고 나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용납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서도 역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이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인내하고 항상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은사고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천묵 강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봤었죠.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만 나오나요? 네, 한 가지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개수를 세어보면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셨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이러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런 공동체 가운데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고 거짓된 속삭임들이 있고 이런 활기를 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서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목매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을 보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제가 상대적으로 얼굴이 넓긴 하지만 안 웃으셔서 하지만 다양한 우리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이 몸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 몸이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다양한 이런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로 연합된 이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부 설교를 하다 보면 친구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은 꼭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더욱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혹시나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를 탓하는 말이 되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 되고 누구를 헐뜯는 말이 되어서 어떠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깨트리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있고요, 새벽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예배가 있다는 사실로만 끝이 날까요? 아니죠. 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더욱더 기도하며 이 연희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부 때 그 목요일 6시 45분마다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계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분침, 초침, 시침 있는 시계를 보시면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6시 45분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십자가 모양이라서 그때 6시 45분에 핸드폰 알람을 맞추고 그리고 그때 알람이 울리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이 시간만큼은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지만 특별히 그 시간만큼은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시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갖거든요. 꼭 6시 45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좋은 시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연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인지라 잘 까먹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6시 45분에 맞춰놓고 이제 하는데 별로 기도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생각은 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핸드폰 이런 알람을 좀 맞추셔서 이때만큼은 내가 바쁜 일 다 멈추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연희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그걸 깨트릴 수 없을 정도 너무 소중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연희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